네, 저희 부모님께서 약 10년 정도 부천에서 사셨습니다. 부천에서 한 10년 정도 사셨기 때문에 제가 그 동네를 자주 가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자주 가다 보니까 그 동네 시설들을 주로 이용을 많이 했는데요. 제가 그 부모님 집에 근처에 있는 미용실을 가게 됐습니다. 근데 단골로 가게 됐는데 어느 날 그 사장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을 걸어오시는 거였습니다. 대화의 내용은 쉽게 얘기하면 전도를 하시는 거죠. 저한테 전도하시려고 교회에 다니시냐고 물어서 열심히 다니고 있다고 제가 얘기하면서 이제 얘기를 주고 받았거든요. 그분이 제가 계속 대화를 하면서 제가 목사라는 사실을 알게 되시니까 굉장히 반가워하시고 되게 좋아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제가 이제 그 한 다음에 다음번에 가니까 그분이 뭘 이렇게 종이를 하나 주셔요. 근데 종이 안에 뭐라고 써 있냐면 평생 무료 이용권. 평생 무료 이용권을 주시더라고요. 그분의 소신이 목사님들한테는 그걸 본인이 주겠다고 마음을 먹고요. 본인이 이제 그 목사님들 뭐 어느 교회 상관없이 알게 되면 드린다고 하셔서 받았습니다. 여러분 평생 무료 이용권이라는 걸 받으니까 이게 감기무량하기도 하고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 싶었는데 여러분 제가 그거 받고 여러분 제가 그 미용실 몇 번 갔겠습니까? 예, 제가 기억 속에 한두 번도 안 갔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왜냐하면 미안해서 못 가겠어요. 미안해서. 이게 뭔가 오히려 이게 마음껏 갈 수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평생 무료 이용권이니까 언제든지 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건데 오히려 그게 더 가기가 힘들었습니다. 우리가 아이가 어린 아이를 두고 있는 부모님들은 연초가 되면 꼭 사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놀이동산 자유이용권을 사시거든요. 연간 자유이용권을. 왜냐하면 자유이용권에 가서 이제 마음껏 아이들이랑 놀기 위해서 그걸 꼭 사거든요. 저도 이제 꼭 아이들이 어릴 때 꼭 사서 이렇게 가곤 했는데 문제는 저는 뭐 나름대로 요긴하게 이용했지만 사실 그게 제법 꽤 비싸거든요. 그 많은 분들이 몇 번만 가면 본전을 뽑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걸 사시지만 실제로 본전을 못 본 분들이 되게 많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1년 내내 아무 때나 가면 되는 건데 언제나 가면 되는데 실제로 매번 그곳에 갈 수 있는 기회와 상황이 주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열려져 있는 기회를 마음껏 향유하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겁니다. 혹시 최근에 건립된 그 롯데타워 가보셨어요? 네. 최근에 우리 가장 높은 건물이라고 하는. 저도 이제 완공하기 전에는 한번 근처까지 가본 적이 있는데 완공한 이후에는 못 가봤거든요. 여러분 정말 놀라운 건 그 건물이 완공되고 개장하자마자 저희 장인어른이 여수에 사시는데 어르신들이랑 같이 단체로 차를 이용해서 그걸 바로 보고 전망대까지 갔다 오셨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더 놀라운 건 집에도 안 들르셨어요. 거기서 그만 보고 가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저희는 가까운 곳에 있거든요. 걸어도 갈 수 있습니다. 조금 힘들지만.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늘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언제나 그곳에 갈 수 있다는 거 아니까 오히려 그곳에 가는 게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지금은 이름이 아마 남산타워에서 서울타워로 바뀌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생각보다 서울타워 안 가본 분들이 적지 않게 많습니다. 서울 시민 중에서 의외로 남산에 올라가서 그 서울타워 갈 수 있거든요.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그런데 실제로 그곳에 가보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요 동일한 이치로 기회가 우리에게 다 주어져 있지만 모든 기회가 열려져 있다고 해서 우리가 그 기회를 다 잡는 것은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는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작년 한 해 여러분 혹시 예배를 몇 번을 드리셨습니까? 작년 한 해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린 것 얼마나 예배를 드리셨나요? 뭐 1년 뭐 쉬운 2번이니까 뭐 여러 가지 예배를 생각하면 여러분들 아마 대충 계산이 나오실 겁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혹시 지난 한 해, 작년 한 해 여러분들 얼마나 참된 예배를 드리셨을까라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작년 한 해 진정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냐는 겁니다. 전자의 질문의 답은 비교적 쉽게 나옵니다. 생각해 보면 물론 약간의 그런 어떤 그런 오차는 분명히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느 정도 예배를 드렸는지 가늠할 수 있는데 후자의 질문에 대한 답은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참된 예배를 몇 번이나 드렸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질문을 좀 넓혀보겠습니다. 우리가 작년 한 해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평생에 하나님께 우리가 얼마나 많은 참된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배를 드린 그 횟수와 예배를 드린 그 일들과 참된 예배와
그 횟수가 딱 동일하면 가장 이상적인 경우이겠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예배를 매 주일마다 드리고 있고 언제나 예배를 우리가 매일마다 드리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 참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어떤 분은 아마 박하게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요, 제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렸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혹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겸손과 겸양의 표현으로 그렇게 하는 건 이해가 되겠지만 아니면 진짜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참된 예배를 드려본 기억이 없다든지 내가 혹시 지금도 예배를 드리지만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일이 아니라고 한다면 심각하게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떠한 표현을 쓰든 시대가 어떠하든 한 사람의 신앙의 수준은 그 사람의 예배에 대한 태도로 규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배를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마음과 몸가짐으로 예배를 드리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을 가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태도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가 우리의 신앙을 그대로 반영해 준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금도 얼마나 애타게 참된 예배자를 찾고 계시는가, 하나님 지금도 얼마나 우리에게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인가를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해주는 대단히 소중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본문의 내용은 단순합니다. 그리고 장소도 되게 단순하고요. 등장하는 인물도 극히 제한적입니다. 장소는 바로 사마리아라고 하는 땅이고요. 그곳에 등장하는 분도 딱 두 분밖에 없습니다. 한 분은 바로 예수님이고요. 또 한편에 한 이름 없는 여인, 사마리아 여인이 있습니다. 두 분 간의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땅에 가시게 된 것은 제법 복잡한 사연이 있었습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을 가지 않았거든요. 분명히 쉽게 갈 수 있는 거리지만 사마리아 땅을 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역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라가 갈라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이 아수르가 강제 이주 정책을 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게 이게 순혈주의거든요. 피의 정통성. 그런데 이제 이주 정책을 통해서 이방인들과의 이 결혼을 통해서요, 피가 섞였다고 생각한 겁니다. 우리의 피 안에, 저들의 피 안에 이방인의 피가 섞였다고 생각해서 아예 그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상종도 하려고 하지 않게, 대화도 하지 않고 아예 그냥 사람 취급을 안 한 거죠.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뜻밖의 그 사마리아 땅에 가게 되셨습니다. 이유는 뭐냐? 4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님께서는 많은 제자를 삼으시고 또 그들에게 세례를 베푸셨는데 그 소식이 바리새인들에게 전달되게 된 겁니다. 근데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은 별로 사이가 안 좋거든요.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바리새인들이 아주 곱지 생각했던 그들이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그 소식이 바리새인들에게 전달되었을 때 예수님이 이게 문제가 될 것을 아예 그냥 뿌리를 뽑는 거죠. 그래서 아예 말 그대로 그 바리새인들이 없는 땅, 그게 바로 사마리아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없는 곳에 그 사마리아 땅에 예수님이 가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셔서 이제 한 여인을 만나게 되었는데 이 여인이 지금 만나는 이 과정이 굉장히 드라마틱합니다. 왜냐하면 4장 6절에 이 여인이 우물가에 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거든요. 근데 그 우물가에 이 여인이 온 시각을 6시쯤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6시는 몇 시예요? 더하기 6을 하면 되거든요. 산수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12시 제일 뜨거운 오정 정오 시간에 이 여인이 물을 기르러 온 겁니다. 그 시간은 물을 기르러 올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에요. 다 쉬고 다 뭔가 이렇게 자기 집에서 안식을 취해야 될 그 시간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그 여인이 우물가에 가서 물을 기르러 갔던 겁니다.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죠. 지금 예수님과 이 여인의 대화는 사실은 대단히 중요한 역사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배에 대한 기존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는 대화가 예수님과 이 여인과의 대화 가운데 이루어지거든요. 사실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먼저 말을 거신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전도자의 마음으로, 전도인의 마음으로 그 여인에게 말을 거신 건데,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다가가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그 여인에게 용기 있게 다가가셔서 말을 거신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할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가끔 우리가 글을 보면 캠퍼스에서, 대학가에서 이제 벤치 같은 데도 쉬고 있는데 만학생들이 그런 글을 남길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컨대 우리 선교단체나 혹은 이단들도, 사이비들도 와서 아주 적극적으로 전도와 포교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다가올 때는요, 세상에서 가장 평화로운 모습으로, 가장 신뢰할 만한 모습으로 다가와서 복음을 제시하고 사역리를 설명하고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다 받아들여요? 아니죠. 거부할 때가 있잖아요. 마음에 안 들어 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괜찮다고, 됐다고 얘기하면 뒤를 돌아설 때는 가장 냉정하게 돌아선다는 겁니다. 돌 때는 되게 친절하게 따뜻하게 다가오는데 뒷모습 너무나 차가워서 그걸 굉장히 상처를 받는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전도는 되게 중요해요. 전도와 선교는 교회의 사명입니다. 지상 명령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전도마저도 도구적으로 이용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전도를, 사람들을 교회로 무조건 데려오는 것만이 전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게 우리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전도할 때 우리가 늘 염두에 둬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전도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내가 그 영혼에 대한 그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건가, 내가 사랑의 마음으로 그에게 진심으로 다가가고 있느냐가 보다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람만 데리고 온 건 우리가, 여러분 죄송하지만 영업직이에요. 죄송하지만 영업을 하는 분도 요즘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최대한 진심으로 다가가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을 전할 때 우리가 사랑의 마음으로 하지 않는다는 건 사실 어불성설이죠. 예수님은 지금 그 여인에게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그 여인에게 말을 건네셨습니다. 지금 예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혁명적인 이야기입니다. 그전까지 알고 있었던 예배에 대한 이해를 완전히 뒤집는 대단히 중요한, 정말 말 그대로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나는 놀라운 대화를 예수님과 그 여인이 주고받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 얘기를 보면서 좀 마음이 약간 불편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중요한 얘기를 예수님이 이 여자와 왜 해야 되는 건가 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이렇게 가치 있고 중요한 얘기를 구태여 이 좀 평범하지 않은 여인과 이 이야기를 한다는 게 마음이 좀 불편했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과의 만남,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 자체가 이미 역사가 되고 기록이 됩니다. 지금도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중요한 사건인데 이 중요한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이 여인과 한다는 게 마음이 좀 편치 않죠. 이거 굉장히 고상한 대화 아닙니까? 그 굉장히 영혼에 대한 갈망과 예배에 대한 그런 뜨거운 뭔가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마땅해 보이는데 전혀 거기에 관심 없는, 심하게 얘기하면 천박한 여인과 이런 대화를 주고받는다는 게 우리의 상식으로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건 우리 주님은 늘 우리 사람들에게 다가오실 때 소외된 사람들을 먼저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비주류와 을에게 속한 사람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보이신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선대하신다는 거죠. 이 말을 우리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특정한 사람들과 특정한 계급에 속한 사람들을 더 그들에게 예수님이 편향적으로 대한다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으로 대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사랑의 위대함은요, 사람을 차이를 두지 않습니다. 사람은 차별을 두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작은 것만 두어도요 사람을 구분짓기를 좋아한다는 겁니다. 어느 차를 타는 건가, 어떤 집에 사는 건가, 어떤 출신 학교를 나왔는 건가,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수시를 받는가, 정시를 갖는가, 학종인 건가, 논술인 건가, 이 모든 걸로 아이들이 대학에 가서 서로를 구분짓고 차별하고 차이를 둔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에게는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그냥 그 여인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과 사랑의 마음으로 그녀에게 다가가신 겁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이런 여인이라고 얘기했었을 때 제 이 표현에는 사실은 오만함이 묻어 있는 것이죠. 쉽게 얘기하면 종교적인 우월주의를 가지고 있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에게 전혀 그런 마음이 없이 따뜻한 영혼에 대한 시선으로 그녀에게 말을 건네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라고 얘기하셨을 때 그 여인은 너무 충격을 받은 겁니다. 왜냐하면 4장 9절입니다. 우리 4장 9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아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그렇죠.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대화하면 안 되거든요. 이게 하나의 관습이고 관례였습니다. 게다가 남자와 여자, 남녀가 유별한데 대화한다? 이거는 불가능한 일인데 예수님이 그녀에게 물을 달라고 하셨을 때 이 사마리아 여인은 깜짝 놀란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야, 네가 내가 누군지 알았으면 물을 주었을 거다라고 하시면서 이제 중요한 물을 매개로 해서, 물을 소재로 해서 대단히 중요한 심오한 대화를 이루어 가십니다. 지금 여인은 굉장히 신분이 누군지 몰라요. 정오에 물을 뜨러 가야 될 만큼 굉장히 뭔가 사연이 있는 여인인데, 지금 여인이 물을 기르러 여기 왔다는 건 이 여인의 유일한 관심은 뭐죠? 물을 떠가는 거예요. 물을 길어오는 거예요. 물에 대한 관심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식수죠. 그런데 그 물에 대한 관심에서 식수에 관심을 갖고 있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식수가 아니라 영원한 생수를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이 여인의 시각차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13절과 14절을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기서 13절에 이 물이라고 하는 건 우물을 얘기합니다. 그 여인이 떠가는 그 물을 마시는 자, 여기서 마신다는 건 현재형이에요. 계속적으로 되는 겁니다. 이 물을 마시면 또 갈증이 난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한번 물을 마셨다고 우리가 갈증이 사라져요? 아니에요. 계속해서 마셔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게 14절에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을 마시는, 이 마신다는 건 부정과거인데 일회적인 행동입니다. 단회적인 행동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한 번만 마시면 네가 다시는 가라지 않고 네가 영원히 내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그 여인에게 이야기해 준 겁니다. 근데 문제는 여인이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예수님은 영원한 생수를 얘기하시는데 여전히 여인의 관심은 뭐예요? 물 좀 달라는 겁니다. 물 좀 기르러 오는 수고를 좀 덜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이 여인이 철모르는 대답을 합니다. 15절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거 완전히 사오정 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 정말 진지하게 생수를 얘기하는데 여인은 여전히 자신이 물 기르러 오는 그 일을 좀 수고를 덜게 해달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십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예배는 어떤 거죠? 이 여인의 관심은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불편함이 해소되어지기를 바라는 지극히 인간적인 관심, 그 마음으로 예수님과 대화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께 나오는 이유가 무엇이죠? 우리에게 관심은 예수님 그 자체가 아니라 내가 필요한 것을, 내가 채우기 위한 것으로 예수님께 이 관계를 유지하려고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예배는 나의 인간적인 필요를 채우는 자리가 아니죠. 예배는 나의 존재를 채우는 자리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다가가서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고 바라고 그것들을 얻어내는 자리가 예배가 아니죠. 오히려 내 마음과 영혼을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는 자리가 바로 예배라는 겁니다. 지금 여인은 예수님은 관심이 없어요. 당신이 그 능력이 있다면 그 물 나한테 줘서 내가 여기 기르러 오는 수고를 좀 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 얘기를 예수님께 하는데 예수님이 그 여인을 타박하지 않으십니다. 그 여인의 이 모든 생각을 다 이렇게 받아주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여인의 이 생각을 간파하시고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지십니다. 16절에 이렇게 얘기하시죠. 가서 내 남편을 불러와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이 여인이 굉장히 뜨끔한 질문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여인은 예수님의 얘기를 통해서 드러나는 게 이미 5번이나 남편을 뒀는데 지금 있는 남편도 진짜 남편이 아니다 이런 거죠. 여인이 예수님에게 그에게 남편을 데려오라고 말씀하셨을 때 여인이 뭐라고 하시냐면요, 저 남편이 없어요 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대단히 솔직하게, 담백하게, 진솔하게 치부라면 치부를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진짜 만나려면 내 자신의 모습을 솔직하게 드러내야 되는 것이고요,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아쉬움은 주님을 만날 때에도 우리가 솔직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고려하면서 주님 앞에 설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나 진정한 주님을 만나려면 내 자신의 모든 상황을 가감없이 솔직하게 인정하는 그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청년, 그 교회 청년 하나가 이제 상담한 내용인데, 이 친구가 이제 회사에 다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회사에서 자기 어떤 상사에게 전도하려고 복음을 전하고 되게 잘해줬다는 거예요. 정말 아주 정성으로. 그러면 이제 본인이 기대하는 건 뭐겠어요? 마음에 감동을 받아서 이렇게 교회 나오고 이렇게 이런 스토리를 기대했는데, 그 선배 상사가 오히려 자신을 굉장히 지속적으로 미워하고 따돌렸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다른 부서로 전출시키게 되고 결국에는 회사에서 잘린 겁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분노가 차올랐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에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목사님, 내가 저 사람을 죽이고 싶다라고. 아무리 심해도 저한테 그런 얘기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심하면 그런 얘기를 했겠어요. 그때 여러분, 그 상사를 죽일 만큼 내가 정말 밉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했을 때 그 목사님이 해주신 얘기가 뭐냐면요, 그런 거였습니다. 15일에서 20일 동안 이불을 뒤집어 쓰고 하나님께 모든 얘기 다 하라고. 감정, 모든 찌꺼기들을, 진짜 원망스러우면 원망스러운 일, 미움은 미운 거, 애써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말라는 거예요. 다 얘기하라는 겁니다. 솔직하게 다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저 사람이 정말 너무 미워 죽겠습니다라고 하는 것까지를 다 얘기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감정이 들었을 때 사람에게 얘기하는 건 도움이 안 됩니다. 사람에게 얘기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에게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분에게 내 모든 솔직한 감정과 이 분노와 원망을 다 토해냅니다. 그러면 15일, 20일 지나고 나면 자신의 이 존재의 밑바닥이 드러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비로소 그때 내가 나를 만난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객관적으로 성찰하게 되면서 마지막에 뭐가 되냐면 내가 죄인이라고, 내가 죄인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목회를 하면서 많은 성도님들이 인간적인 어려움을 만날 때 하나님께 대하여 원망하는 얘기를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청년 하나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상황이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너무 밉다고. 오죽하면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우리가 내 안에 그런 감정이 차오를 때 우리가 하나님께 얘기할 수 있는 게 신앙인의 용기입니다. 우리가 그 모든 분노의 감정들과 억울함마저도 다 토해내면요, 그 이후에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지게 되는 것이고요, 나의 존재의 밑바닥에서 향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여인은 감추고 싶은 부분이에요. 드러내고 싶지 않은 부분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솔직하게 인정했을 때 진정으로 그에게 찾아와 주시는 예수님을 그가 만났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여인이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20절 읽어볼까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 여인이 예수님이 선지자라고 직감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이거 역사적인 맥락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성전을 몇 번 짓잖아요. 두 번째 지은 성전을 우리가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바벨론 포로에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재건한 성전이에요. 그런데 이 성전을 지을 때 그들이 여러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들이 사마리아인들이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에게 도움을 청했는데 그들이 단칼에 거절합니다. 도와줄 수 없다고. 그래서 그 이후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리심산에다가 자신들만의 성전을 짓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배가 이원화되게 된 거예요. 예루살렘에서도 제사를 드리고 그리심산에서도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심산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고 이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죠. 이 여인이 질문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산에서 드리는 예배가 진짜 예배입니까? 라고 그 여인이 궁금한 걸 물은 겁니다. 우리 산에서 드리는, 그리심산에 드리는 예배가 진짜 예배입니까? 아니면 예루살렘 성에서 드리는 예배가 진짜 예배입니까? 라고 그 여인이 진지하게 예수님께 물어본 겁니다. 다분히 뭘 원했겠어요? 우리가 진짜 예배지요? 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물어봤을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21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들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여기서 이 산은 뭐겠어요? 그리심산이죠. 산이 중요한 거 아니야. 그리심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A도 아니고 B도 아니면 제3의 대안을 얘기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얘기하시지 않으십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1절에 여자여 내 말을 들으라. 이 원문에 보게 되면 말이라고 하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냥 나를 들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나를 믿으라는 말은 주님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내 말을 믿으라는 건
부모님도 선생님도 친구도 오빠도 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그런데 나를 믿으라는 말은 주님밖에는 못하는 겁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다. 그럼 뭘까? 그녀가 궁금할 때 22절에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겁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즉 예배라는 건 알고 예배해야 돼. 바르게 예배해 드려야 돼 라고 얘기하시면서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일 수 있는 23절과 24절을 말씀하십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겁니다. 이 영과 진리, 예전에 이 번역을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 신령과 진정으로. 근데 이건 죄송하지만 원문의 의미를 충분히 살려내지 못하는 번역입니다. 이게 영과 진리란 말이 뭐냐면 푸뉴마티 카이 알레데이아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푸뉴마티 카이 알레데이아인데 영과 그리고 진리 이런 말입니다. 그 중요한 게 이 중간에 있는 이 카이라고 하는 단어, 영어로 얘기하면 and거든요. 영 그리고 진리. 이 카이 해석이 되게 궁금한 겁니다. 근데 많은 학자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게 뭐냐면 이 카이의 용법 가운데 중요한 게 뭐냐면 A and B가 아니라 A 이꼴 B로 이해하는 겁니다. 뭐냐? 진리 이꼴이 영입니다. 진리의 영 누굽니까? 성령님이시죠. 진정한 예배는 뭐냐? 성령님이 주도하시는 예배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여인의 관심은 뭐였어요? 당시의 사람들은 예배는 내가 무슨 짓을 해서 상관없고 그리심산에서 드리면 되는 거고 예루살렘 성에서 드리는 예배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삶을 살든지 관심 없어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장소가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야. 시간도 중요한 게 아니야. 순서도 중요한 게 아니야. 진짜 예배는 뭐냐? 예배자가 되는 게 중요해. 근데 그 예배자는 뭐냐?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예배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 영혼을 나의 빈잔을 채워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감격으로 진정한 예배를 고백하는 그 예배자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 삼복을 기도하고 있죠. 예배 수복이라는 건 내 시간 안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다시금 모셔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시간과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 예배의 수복도 중요하지만 시간을 드리는 거 중요하고 내 삶을 드리는 거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예배의 회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회복은 뭐냐면 내가 드릴 예배 안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되 구원의 참된 감격과 감사를 누리지 못하면 죄송하지만 그 예배의 참된 의미가 우리에게 살아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지금 예배 드리잖아요.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무슨 마음으로 어떤 태도로 예배를 드리냐면 내 성령께서 내 마음과 영혼을 붙잡으셔서 성령께서 이끄시는 예배가 될 때 그 예배자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를 지금도 예배 자리를 찾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23절에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할 때 이 찾으신다는 말이 제테오거든요. 헬라어로. 뜻이 뭐냐면 집요하게 찾아내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지금도 예배자들을 찾으시는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시간 정말 참된 마음으로 성령의 이끄신 바대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예배 가운데 찾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찾아내셔서 그들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들 모두에게 알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배는 중요한 것이고 우리는 그 예배에 대한 갈망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올 한 해 우리가 예배 삼복을 받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우루과이 작은 상당에 있는 그 주기도문, 유명한 기도문인데 이 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가 참된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시는 것인가를 이 기도문을 통해서 한번 다시금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이라고 하지 말라. 세상 일에만 관심을 두고 있다면, 우리라고 말하지 말라. 너 혼자만을 위해 살고 있다면,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라. 아들 딸처럼 살고 있지 않다면,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라고 기도하지 말라. 입술로는 하나님을 부르지만 마음은 멀리 있다면,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라고 기도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를 혼동하고 있다면, 아버지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지 말라 그 뜻을 위해 고통받을 각오가 되어 있지 않다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라고 기도하지 말라 배고픈 사람들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다면,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라고 기도하지 말라 누구에겐가 아직도 앙심을 품고 있다면,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라고 기도하지 말라 죄 지을 기회를 찾아다니고 있다면, 악에서 구하소서라고 기도하지 말라 악에 대항해 싸울 마음이 없다면, 아멘이라고 말하지 말라 아버지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일 마음이 없다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 시간도 거룩한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영과 진리로 성령께서 저희들을 예배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예배 가운데 충만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에게 귀한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삶의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진정한 예배 안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전히 뜨겁게 체험하는 이 시간, 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주님,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신 주님, 우리에게 이 놀라운 사랑을 받게 하셨사오니 이 사랑을 받고 우리가 이 사랑을 우리 자신의 것으로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은혜가 필요한 곳에 사랑을 전하는 자의 삶을 넉넉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오며, 언제나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22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훈계로서 인도하며 도와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라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간 데마다 보호하며 양식 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심 하라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위대한 일 면케하고 품어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심 바라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사망 권세 이기도록 지켜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때까지 계심 바라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교통 충만케 하심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참된 예배자로 서기로 다짐하는 우리의 거룩한 결단과 믿음의 행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